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표현에 또 씁쓸함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할 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는요,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죠. 아니, 당연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실패해요. 좌절해요. 또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 나에게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자꾸 물밀듯 밀려와요. 여러분, 이때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내 모든 사업이 망했을 때, 또 내가 내 인생 중에 최고로 내가 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이 세미나는요, 성공 신화를 얘기합니다. 몇 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몇백 명, 몇천 명 부흥했습니다. 이 재정이 얼마가 됩니다. 또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늘 이 교회 자랑하기가 바빠요. 나 자신을 자랑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랑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편만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 아닌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실패라고 하는 것, 좌절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진 않죠.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은요, 큰 위로를 얻습니다.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 영적인 형제요, 동역자요, 신실한 믿음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 한 일행을 이루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1차 선교 여행 갔던 그곳을 되돌아가서 잘 돌아보고 양육하는 것,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해서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요, 서둘러 가려고 했죠. 그러나 그 계획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이 가운데 바울이 가고자 하는 다른 쪽에 이 아시아 이 방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걸 막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세요. 그들이 그래서 북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돌아다녀요. 근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시 무시아 쪽 남쪽으로 내려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어때요? 애써요. 힘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가만히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누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꽉 차 있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맛보았던 열매, 그가 맛보았던 이 선교에 대한 이 마음의 설레임, 두근거림, 이게 지금 눈에 선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는요, 가는 족족 그가 원하는 곳 모든 게 다 예수와 성령의 영이 허락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 일행을 막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의 단서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4장 13절 14절 보면 갑자기 지금 이 바울의 몸이 연약해져요.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선교가 진행되는 게 중단되는 그 정도가 하나의 단서일 뿐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왜 막으셨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죠. 성령님은 막기만 했지 또 어디로 가라, 어느 방향으로 가라, 어느 도시에 가라,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바울은 지금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막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 계획을 모를 때, 뭔가 앞이 깜깜할 때, 오리무중일 때, 여러분 이때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20년 30년 내 남편의 복음 구원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까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막막하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요. 이 드로아가요, 유럽과 이 아시아를 통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곳, 이 고대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트로이 성이 있던 곳이기도 한데요. 자, 그 드로아, 트로이에 가서 저 바다 저편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파도가 찰싹찰싹거리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붙잡으세요. 자, 보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때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내 고집,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따라요. 자, 보니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 하나가 딱 와요. 진짜 왔다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보였다는 거죠. 그가 뭐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딱 보자마자, 아하, 마게도냐로 내가 떠나기를 어떻게 합니까? 또 힘써요. 애써도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힘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구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한다고요?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이 인정함이로라,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바울은 뭐 가득 차 있다고요?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뿌려놨던 그 열매, 그가 했던 그 선교적인 어떤 업적,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막으세요. 지금 바울을 그 계획과 그 길을 막으시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밤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주 또렷하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음성을 듣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밤에 꾸는 그 꿈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로 습격하셔서 지금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바울의 아집과 고집과 계획들을 꺾어 놓으시고 뭘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길을 여세요.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죠. 그래요. 아하, 나의 계획과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를 때 나의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포기하시고 꺾게 하시는구나. 아하,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내 고집 꺾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꺾고 하나님 뜻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떠나기를 어떻게 한다고 힘쓰니, 여기 우리는요 바로 이 누가도 함께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바로 순종해요. 바울은 지금 자기 감정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과 다시 한번 그것을 궤도 수정하기 위해서 재보고 따져보고 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즉시 힘써서 순종합니다. 환상을 보니 한참 후에 있다가, 아니 주님, 내가 은퇴하고 나서요, 주님, 내 체면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은 그래도 좀 남겨두시고, 그 정도는 남겨두시고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 익숙한 환경,
안주하고 싶은 이 모든 그런 조건들, 여러분 이걸 떠날 때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에 정착해라, 어디에 가서 너는 살아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먼저 떠나요. 떠나고 난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할 때, 여러분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아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요 인정합니다. 그 인정, 바울이 지금 자신의 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막으시고 지금 드로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바다를 바라보며, 그 바다 건너편의 마게도냐와 유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뭘요? 깨닫게 하십니까? 그래, 지금 네가 복음을 전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선교지에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지인들, 아주 심각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 음성 그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요 근래에 보니까 그런 30년 지기, 50년 지기 그런 친구들을 전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데, 친구야 교회 가자, 내가 너를 기도했어.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오시고 있는 이 중년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린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의 돈이나 문화나 지식이나 뛰어난 이 관록과 경험,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 이걸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진짜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이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을 때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여건, 정말 이렇게 할 때는 합리적인 열매, 정말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막으실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거나, 그 길로 갔을 때 우리가 완전히 망하거나 정말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 길은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인내하는 가운데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과 그 손길을 따르기 위하여 그 음성을 듣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뭘 해요? 기도하죠. 그 기도하기 위해서 뭘 해요? 성경을 듣고 말씀의 강론을 들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이 사태, 이 순간 이런 결정들을 할 때 과연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이때 내 고집을 꺾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계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인정하고 내 고집을 꺾고, 여러분 이 건너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 바다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인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어떠함 때문에 훼손되거나 더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계획하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아닐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우리는 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또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즉각 오늘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 마치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아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되고, 그 길이 오늘 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오늘 신앙에 대한 그런 풍성한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는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이 소아시아로 전도하는 것을 막았을까요? 여러분, 소아시아는 뭐 불필요하고 저급한 그런 곳입니까? 유럽은 더 세련되고 더 여러분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중요한 거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더 훌륭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걸음을 막으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예, 또 다른 사도들을 보내어서 그것도 여러분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무시아로 지나 이 아시아권을 벗어나면 본격적인 이 마게도네를 지나서 로마령에서 저 밑에 스페인 땅 끝까지 지금 뭐래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도를 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생생하게 보면 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지도를 그려가고 있는가 입체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올해 되면 가을에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직접 한번 가볼 것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잘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면 꼭 한번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봤던 것을 눈으로 경험으로 확인해 보시면 더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계획, 아시아를 넘어 유럽, 로마 땅끝까지 열어주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이 바울이 지금 깨닫는 게 뭘까요? 찰싹거리는 이 바다, 그 항구에 등대 앞에 딱 서서 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각을 이 땅, 대륙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바다처럼, 넓은 바다처럼 너의 생각을 넓혀라. 너의 지경을 넓혀라. 너의 믿음을 넓혀라. 너의 기도의 제목을 넓혀라. 너의 생각의 틀을 깨고 이 바다와 같이 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세계로 건너가라. 이게 지금 바울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대부분의 인간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일, 자기 헌신, 내 영역, 이것만 지금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이것대로 내가 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안전함이 깨어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교역자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의 생각과 담임 목사로 있을 때의 생각 그 틀 자체, 그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런 생각들을 자꾸 깨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저를 이 바다 끝으로 밀어서 그 바다 끝 한가운데 찰싹거리는 바다를 보며 그런 생각들의 틀을 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죠. 아직까지 두려움과 떨림 속에 밖을 다니지도 못해요. 복음을 증가하지도 못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죠.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그때서야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안주하죠.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전도의 은혜와 또한 병고침의 역사와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맛보죠.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여러분 잘 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좋사오니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핍박을 주신 겁니까? 그래요. 그 핍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여기저기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빌립이 그곳에서 놀라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고, 베드로도 그 확인들을 하게 되잖아요. 고넬료가 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식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이르러 가는 것, 제일 먼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전해지게 되고, 이 안디옥이 그런 선교적 거점이 되어서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의 거점으로 뭐예요? 파송되는 교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로 인하여 아시아로 전해지고 소아시아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아시아,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유럽 전역, 3차 선교 여행 때는 로마까지 이르게 되고 그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임재의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를 위한 것이었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 유럽 전역, 그리고 미국으로 청교도로 건너와서 그 미국의 북장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 땅까지 이르러 지금 이 4월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의 왕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좋사오니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가 만족하고 좋아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우리 생의 마지막 다하는 그날까지 그저 그냥 내 만족만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로 그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안목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이 당자의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처럼 타락한 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언제나 닫힌 문 또한 그 모든 계획이 꺾이는 것, 이것조차도 뭐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또 묻고 또 묻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우리는 불만이 가득해요. 조그만 일에도요 실패하고 쉽게 포기하고, 또 조그만 일에도 침소봉대해서요 내 영혼도 갉아먹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갉아먹는 그런 일을 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물론 우리는 좌절감을 맛봅니다. 더 크게는요, 우리가 자살의 충동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를 자꾸 묵상해요. 내 중심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체면과 내 고집과 내 아집, 여러분 이것만 묵상하게 되면 절망하죠. 왜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뜻을 따져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 묵상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살아나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요. 여러분, 인정하밀러라,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의 설득 과정인지 몰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도 아들 셋이지만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걸 느껴요. 하나님, 저는 대학을 몇 번이나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난 내가 좋아. 한 번 떨어져 본 사람보다 몇 번 떨어져 본 네가 좋아. 저는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돈 없는 내가 좋아. 너는 겸손할 수 있잖아. 돈 많아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것보다 돈 없어서 자족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내가 좋아. 저는 얼굴이 못생겼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자를 들어 쓰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과 아시아의 이 전도 여행,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대뜸 넌 무조건 여기로 가 지시하잖아요. 성령께서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한 번, 두 번 막으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뭘 하게 해요?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시아에 집착했던 마음을 버리게끔 하시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마게도냐를 보게 하시고 유럽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죠. 여러분, 이 바울의 방향을 바꿔요. 바울을 설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 짓누르거나 야단치거나 그를 옥죄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를 무시하지 않아요. 바울, 멍청한 것, 바울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여기 가라는 게 글로 가야 되는 거 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바울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인정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지극히 인격적으로, 너무나 따뜻하게, 너무나 여러분 매력적으로
이 바울을 설득하고 바울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이 아름답게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설득,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이 장면, 너무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나갈 때,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수정하고 하나님 뜻에 맞출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죠. 우리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아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우리는 깨닫고 감탄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비빔밥처럼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여요. 이 나물 저 나물 섞여 있고 또 이 밥알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비비고 빚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양념을 딱 떠뜨려서 완전하게 맛있는 그 비빔밥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이 신자의 인생을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인생의 고단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분 우아함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형통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잘 받아들이시고 잘 맞이하셔서 내가 원하는 뜻, 내가 계획하는 것, 이것 이루어지는 게 궁극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똑똑함, 내 잘남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분들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비명을 지르고 악하고 절망하며 또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하나님 라고 눈물 흘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바다를 건너 다른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고 인도시군요. 여러분, 그 막으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서는 그 순종을 우리가 잘 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 더 아름다운 세계, 더 나은 훌륭한 이 신앙의 성숙과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을 세워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눈물과 어떤 인생의 악쓰는 것과 이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가시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단장이 되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따라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정하며 그 믿음 따라 걸어가시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